같이 합시다. 지금도 은혜입니다. 지금도 은혜입니다. 사람이 힘든 상황이 되면 남을 돕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힘들어지면 남을 돕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항상 권사님들께서 생활이 넉넉하거나 가정이 문제없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에도 변함없이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남을 걱정하고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 속에 무언가 저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저력이 있습니다. 보여지지 아니하는 엄청난 저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돕는 손길이 되고 있나?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힘들어서 다 지쳐 있을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언제 풀려나올 수 있는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삼가해야 할 걸 말해주고 있고, 저들을 오히려 염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저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저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저력이 뭘까? 당신이 감금된 상황에서도 남들을 생각하고 걱정해주고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도대체 이 저력이 무엇일까? 그 저력이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던 그 본문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나올 때 우리 박지춘 집사님 오늘 성경 읽으시는데 성경 피기도 전에 막 읽으시대. 굉장히 빠르세요. 원래 말씀도 빠르신데 그냥 좀 쉬었다가 우리 읽으면 돼요. 저기서 나올 때까지. 그래도 하도 은혜가 있어서 절대로 50초가 안 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의 저력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저력이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 안에. 주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누구 안에? 내가 밖에 있어도 누구 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막 힘들게 해도 누구 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주의 사역을 하는데 때로는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누구 안에? 누구 안에? 누구 안에? 주 안에가 그게 바울의 저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력이에요. 이영준 권사님 왜 팔은 또 저렇게 부러졌는지 뼈는지. 그런데 나오셔서 성경 읽는데 참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그래도 되게 은혜가 넘치더라고. 팔 부러진 것도 무슨 안에? 봐요. 주 안에 하니까 벌써 저렇게 막 웃으시잖아. 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는 게 이게 저력이요.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저력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염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주 안에 있는 거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 다 주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세상 사람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저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가고 있나,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나,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결단코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거나 남에게 손을 내밀거나 남을 돕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지난번에 이 탈북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당신들끼리 그런데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탈북자래요. 당신들이 탈북한 다 같은 식구들 아니에요.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탈북한 사람이 탈북한 사람들을 등치는 경우가 그리 많대요. 그거 쥐꼬리만큼, 뭐 쥐꼬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와서 이제 그냥 살 수 있는 지참금들을 이제 얼마를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유학한 사람이나 외국 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저도 항상 애들이, 우리 중앙교회 아이들이 외국 나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한국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라.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말은 내가 안 해요. 그러면 진짜 한국 사람한테 아예 안 갈까 봐. 근데 한국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라. 내가 우리 이현승 목사한테도 그랬다고요. 갈 때 누구 있어? 그랬더니 이모 있대. 그래서 이모 절대 의지하지 마라. 아니 보세요, 외국 이민 가거나 유학 가면 세상에 한국 사람보다 반가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그것은 자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오는 한국 사람을 어떻게 하든 뭔가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힘든 중에도 딴 사람에게 힘을 줘. 내가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줘. 내가 지금 힘들어 너무 지쳐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무슨 저력이요? 무슨 저력이요? 무슨 저력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잊지 마시자고요. 같이 합시다. 지금도 주 안에 있다. 지금도 주 안에 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주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 이것뿐이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게 주 안에 있어서 그가 여유롭고 그 저력으로 지금 저들에게 무엇을 위로하고 무엇을 돕고 있나,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시작.
계달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저들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저들을 향해서 걱정하면서 뭘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뭘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또 뭘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 개 같은 사람은 절대 상대하면 안 되는구나. 행악하는 사람 절대 상대하면 안 되는구나. 몸을 상해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모양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 상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개들을 삼가한다는 게 개들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56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냥 좀 쉬시면 돼요. 30초면 나올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1절. 나왔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을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개는 목자도 있어요. 여기 개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고 이 개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개는 자기를 근간해서 나오는 것, 자기를 근간해서 생각하는 것, 자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지금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행악자는 도대체 뭘까? 행악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행악자 그랬을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줄 알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도 같이 합시다. 자기를 근간해서 나오는 것, 자기를 근간해서 나오는 것을 개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를 근간해서 나오는 것을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율법적으로 당신들이 할례를, 유대인들이 행한 할례들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뭐냐면 자기가 근간되어서 나오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건 다 뭐라는 이야기요? 자기가 근간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아, 지금 내가 감옥에 있고 에바브로 티두가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자기의 근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몰라요. 야,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주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바울이 왜 붙잡혔는 줄 아느냐? 바울이 틀림없이 저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했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자기가 근간에서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근간에서. 근데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만약에 그것을 저버리게 하고 그것을 멀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삼가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바로 자기가 근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요, 지금까지 내가 수고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근간에서 내가 했으며,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가 근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며, 임석순 목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내 힘과 나의 근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다는 것이고,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 이걸 조심하라.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시험을 받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교회에서 몸이 이제 불편하시다든지 가정에 그 어떤 큰 수술이 있으신 분들 전화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아무도 알리지 마세요. 그런 분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님에게 알리면 담임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그래서 알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그래왔거든요. 저 집 누구 병이 있대. 틀림없이 저 가정에 저렇게 된 것은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잘못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도받고 싶어도 그걸 내놓지 못하는 현실이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당신 자식이 있고 당신 자식이 아닌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자식은 잘못했을 때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잘못했을 때 때렸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은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와 차별되지 않게 키운다고 했는데 내 자식은 거리낌 없이 때리는데 내 자식이 아닌 그 사람은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상대가 오해할 것을 생각하고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방치해 둘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식은 우리에게는 때로는 매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 안에서? 주 안에서인 것이니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복이냔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가 아니어도 내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그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질고, 이 질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교만해질까 봐,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 하나님께서 너무 그를 귀하게 쓰고 있어, 그래서 네가 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가시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게 저력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그에게 놀라운 넉넉함과 부유함이 돼서 당신이 고통 속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빌보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걱정하며 너희들 이러이러한 것을 삼가하라, 이러이러한 것을 삼가하라. 혹시나 너희들이 자기 자신의 근간에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자기를 근간에서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모든 일들을 삼가하기를 원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합시다. 지금도 은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다. 지금도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본문 3절이에요. 빌립보서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무엇을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 내가 봉사해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봉사하셨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아멘, 아멘. 그렇단 말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봉사하신 거요. 성령으로 봉사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껏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자랑할 게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제가 가슴 깊게 들어왔던 게,
40년 넘게 교회 사역하시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제일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 목회자가 평생을 목회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목회자도 복이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게 내가 또 복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근간돼서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다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게 될 것이며,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자랑밖에 없지 내 육체를 무엇 신뢰할 게 뭐가 있나? 우리 교회가 이것만 붙잡고 가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붙잡고 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실망시키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끝까지 이걸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과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또 읽어봐요. 수없이 읽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암송됐을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 같이 보세요. 24장 13절. 뭐 수없이 했어도 뭐 지금 다 처음 보는 것 같은 분도 있을 거예요. 참,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3절은 조금 이따 보고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가 뭐랬죠? 그러므로가 있어야 이제는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 사랑하며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가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는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그러므로가 있어야 이제는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이. 그러면 그러므로가 어떤 것이냐면 11절 보세요. 그 위에 11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기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같이 합시다. 넘겨 주었으며, 넘겨 주었으며. 지금 저들이 분명히 싸웠거든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다 이 족속 저 족속 다 이렇게 계속해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넘겨주었다. 내가 넘겨주었다. 내가 넘겨주었다. 자, 12절 또 보실까요?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저들이 분명히 칼과 활을 가지고 싸웠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왕보를 너희에게 보냈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냈고 왕보를 보냈고 너희가 싸운 줄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다. 이게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요. 하나 더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열매를 거두는데, 수확하는데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수고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먹는 열매는 네 수고가 아니라 아무리 100번 1000번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게 그러므로요. 이 그러므로가 매 순간, 지난 날도 그러므로, 지금도 그러므로, 내일도 그러므로, 그 그러므로가 오늘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개를, 행악자를, 몸을 상하게 하는 자를,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가 나오는 게 다 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가 나오면, 저기서 그러네, 개 같은 뭐라고, 내가가 나오면 다 개 같은 거요. 개. 내가가 나오면 그게 행악자인 거요. 내가가 나오면 내가 지금 몸을 상해하는 거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을 삼가해라. 이걸 삼가해라. 그리고 너는 주 안에서 네가 있으면 그 저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 품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염려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조금 그냥 쉬세요. 나도 쉬고 불저만큼.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뭘 주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요, 이것을 삼가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지금도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이신가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근간하여, 자기가 근간해서 자기가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뭐하게 했으면 하나님 웃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웃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웃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웃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